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회장님,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에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처럼 수천 명을 거느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한 그런 회장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실패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지만은 평생 그것을 남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들아,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본질이 되지 못한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왜 지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요. 지금 새생명 성장만 하는데 거기서 세례받을 때 하는 가장 첫 번째 이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은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존재 이유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공부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다시 얘기해서 소위 스펙이 좋으면 성공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업가에게서 사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조그만 교회인데 예전에 개척했을 때 학생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조그만 교회 못지않게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학생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학 가면 신앙을 잊어버려요. 또 대학 가서 연애하면 신앙을 잊어버려요. 또 취업하면 신앙을 잊어버려요. 그 청년 때의 신앙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선인가 이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이동미 집사,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 잡겠다고 왔을 때 제가 그래서 너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회사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600명, 800명 되는 교사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은 스카이대학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 나온 사람도 앞에 놓고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거 잊지 말아라. 제가 늘 얘기해요. 돈 벌러 교육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어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억대 연봉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예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더니 결국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실패하지 말아라. 나같이 실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아이씨, 세대 차나서 못 살겠네.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왜요?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 세대지.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세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부모님이 지금 자녀들 세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우린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내보고 그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솔로몬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처럼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자녀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르니 그들은 아론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아라.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왜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 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말씀 듣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 듣습니까? 지금 말씀이 홍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 들을 거예요. TV에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어렵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말씀 듣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귀가 뚫린 사람은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서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모이는 거 싫어해요.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핑계가 없어야 나가 교회. 오늘 어디 갈 일도 없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오늘 예배나 드릴까?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마지막 시대 모습이에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안 드려야 지혜를 듣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마귀 얘기를 듣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겨요. 안 나타나는 친구가 나타나든지 누가 갑자기 또 밥 사주겠다고 하든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왜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받게 되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겼고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제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수시로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망령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러 돕는 여자들을 추행을 하고 그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뺏어서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과 반대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1000번 만번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한 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나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오늘 우리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주일날 어떤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그걸 자꾸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힘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2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되냐, 주신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리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저렇게 하면 내 직장도 떨려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 편의대로 붙이지 말라. 왜 그래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어떨 때 좀 답답해요. 제가. 직장 문제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직장 때문에 오늘 못 나와요. 그럼 땡이야.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예배 드리세요. 직장을 미루고. 그럼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해. 근데 사실은요, 직장 문제 때문에 예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직장을 피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청년 때예요. 집사 때도 아니에요. 청년 때예요. 직장에서 계속 주일날 나오려는 거예요. 한 번은 직장이 하도 바쁘니까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툭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몇 달입니까? 사표 집어던지고 잠수해버렸어요. 제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화기도 집에 없었어요. 왜? 그때는 백색 전화에서 비쌌잖아요. 전화번호 형태도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기사를 보내서 집에 보내서 찾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처갓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 이력서 집어넣고 간 거예요. 갔다 왔더니 다른 회사에서 면접 보러 통보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 사장님이 다시는 너 나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다시 나와라. 그래서 뭔 얘기를 쳐다고 다시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인쇄된 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책이 아니에요. 인쇄된 글씨니까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다. 목사님 말씀에 적당이야. 나는 은혜가 안 돼.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송장이 나 여기다 묻어줘 저기다 묻어줘 화장에 수목장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멘 하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시지만은 오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먼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하나님 절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만큼 아는 거 조족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밖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알려줘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너 깊은데 그물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누구예요? 평생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노릇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는 깊은 데 그물 던지면 고기가 안 잡혀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 또 허탕치라고 그러십니까? 제 경험상 깊은데 지금 그물 던지면 고기 안 잡혀요. 헛땅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니까.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4절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답들을 거두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과 잘하는 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볍게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서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게 서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내가 무슨 특별한 그런 결단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해야 서원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면 그게 서원이다. 그럼 그렇게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용불량이잖아요. 근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서원한 것을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삶에 우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요거 지나서 하지. 내가 요 일만 맞춰놓고 하지. 그러면 못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미루어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대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갈게요. 어떤 사람은 소 샀으니까 이거 시험 좀 해보고 갈게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집에 좀 들렀다가 작별인 사람 올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도 왔다는 사람 없어요. 미루면 못합니다. 아멘? 결단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기로 했으면 지금서부터 그냥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5장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군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다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 따랐다. 그 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이 없어요. 또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나가면서 다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가.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갈 때 뭐 좀 놓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놓고 가니까 제가 그거 다 청소하잖아요. 다 죽느라고.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 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제 다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결단했으면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지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셨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성공 비결을 받을까?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아주 멋진 프로그램, 멋진 찬양, 듣기 좋은 기도. 그래서 뭐예요? 어떤 큰 교회들은 유명한 그런 성악가들을 불러서 찬양을 시키기도 하고 유명한 피아노 완자들을 데려다가 반주를 시키기도 하고 또 배우들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적 유희에 불과하다. 헛된 예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부르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택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반대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고. 세상을 향하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그 소원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만 하고 결단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십니다. 왜요? 주면 줄수록 더 잘하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아이고 바쁜 시간에 거기 가서 하는 세상 사람들 바보같이 예배 드리면 밥 먹는 게 나오냐 돈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에 신경 씁니다. 그래 예배 잘 드리면 돈이 나온다 성공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왜 실패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찮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